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제가 시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여러 장르가 있는데 성경에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내용도 있고요. 또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또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바로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인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 답을 명쾌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가 참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거울을 통해서 봤지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은 좀 저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저게 좀 곤란해. 저게 참 문제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그 문제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군다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 자체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알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죠.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피투성의 존재다. 야, 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피투성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피투성의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피는 당한다. 피해자 할 때 피, 당한다. 투는 던질 투, 투수할 때 투. 그래서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인간이 피투성이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던져지잖아요.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 어느 날 엄마의 자궁에 아이가 임신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자궁에서 크고 나면 어느 날 세상으로 휙 던져지는 거예요. 툭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그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오세요. 그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는 존재입니다. 모르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작정해서 날을 잡아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거 결정한 사람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어. 오늘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교인이나 철학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또한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태어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휙 던져진 존재예요. 아무리 위대한 종교인 철학자들도 사상가들도 자기들도 사실은 왜 왔는지 모르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이런 걸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해주어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간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유명한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직접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볼 수 없다고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 거울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종교인과 철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답을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시편 8편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시편 8편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인데요. 저 위에 우리 본문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시편의 시인은 땅을 보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그것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이 시편을 쓴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보고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이 세상 삼라 만상 사물을 쳐다볼 때도 은혜를 받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가운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그전과 달라 보여요. 은혜 받은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이는 거죠.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 자연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세상으로 느껴지는데 은혜 받고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이고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은혜 받고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까? 꽃잎 하나도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제 친구가 모태신앙인데 전형적인 나쁜 모태신앙. 그래서 그냥 교회는 어릴 때 다녔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군대 가서 술독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었지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죠. 그 친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에서 제가 그때 처음에 교회를 대구에서 좀 개척하려고 기도 모임과 예배 모임을 가졌는데 몇 개월 하다 하나님이 서울로 저를 이끌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여러분을 다 못 만나겠죠. 서울로 온 거 잘했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예배 모임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 알코올 중독이란 말을 들어서 제가 교회로 오라고, 예배 장소로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내용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친구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고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불러낼까봐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모든 산을 다 다녔어요. 수민 형제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수민 형제가 옛날에 산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막 다니면서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주일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술이 완전히 끊어졌죠. 병원에 가도 안 끊어지던 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제도 등산에 가끔씩 갔는데 하나님을 믿고 등산에 갔더니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등산을 갔더니 꽃들을 보는데 꽃들이 전부 방긋방긋 자기에게 웃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 산에 개울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람들이 나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쳐다볼 때 그냥 보는 것하고 은혜 받고 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 시인은 은혜 받는 사람이지. 은혜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느낍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수준이 나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내 영성이에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쁜 아기의 미소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영성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편 8편을 쓴 기자는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이죠. 땅의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여라고 안 부르고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언약 공동체로 자신이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에 또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주여라고 할 때 느낌하고 여러분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주님을 주여라고 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기쁨을 그는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또한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위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우주 만물에도 나타나지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젖먹이 이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셨다. 보복자들을, 원수들을 잠잠케 하셨다. 입을 닫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보여진다. 여러분, 이 주의 대적자들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간의 실존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통치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반면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연약한 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욕먹이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린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이런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통치자들이 너무 기분 나빠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5절에 16절인데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몰랐죠? 이게 시편 8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왕이요 막 찬양하니까 어린아이들도 분위기에 휩쓸려가 자기도 막 호산나 막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대제사장들하고 왜 이렇게 소동이냐.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시편에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희들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치자들, 자신의 권력만 믿는 사람, 자신의 잘남만 믿는 사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과 자기의 능력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를 안 주세요. 계시에 이것도 계시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건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성령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잘난 체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 인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안에서 이제 자신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3절에서 4절까지 나오지요. 위에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8편을 쓴 사람은 그 유명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릴 때 목동이었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목동이었댔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악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쓴 시라고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때 지금은 치면 기타, 그죠?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기타를 또 하나씩 가지고 우리가 쓰는 기타와 좀 다르겠지만 악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 바깥에 나와 있는 일이 많지요. 목동이니까. 양들과 함께 밤에 늦게 이렇게 우리로 들어가고 또 밤을 새우기도 하고 양을 돌보기도 하고, 이 밤에 바깥에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 목동이에요. 그죠? 이 목동인 다윗이 어느 날 우연히 바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하늘을 우러다본 거예요. 하늘을 봤는데 너무너무 하늘이 맑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별들이 쫙 빛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달과 주가 베풀어 주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다윗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는요, 다른 동물은 전부 기어다니는데 인간만 두 발로 다니게 했어요. 인간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땅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죠. 한 번씩 하늘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별들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근데 오늘날 도시는 뭐예요? 너무 미세먼지도 많고 너무 매연이 많아가 별이 안 보이죠. 또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땅의 것만 찾는다고 바빠가지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데만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럼 시골 사람은 뭐냐? 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 그것은 별 수 없는 사람, 별이 수없이 많이 있는 곳이 시골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수가 신혼여행을 도시로 안 가고 무인도로 갔어요. 무인도인가? 거의 무인도 수준의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없는 곳에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좀 보고 싶어서 이 은수하고 성진이가 이번에 거의 무인도 비슷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자연 만물을 보니까. 근데 이 은수가 마음에 사모했던 게 뭐냐면 밤에 별을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게 일기하고 날씨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일기하고 날씨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밤에 큐티하면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별들이 아름답고 그렇게 청명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석같이 별들이 황홀하게 아름다운데, 물론 별을 보는 상대방의 눈동자를 볼 때 더 황홀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그 아름다움.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에 비춰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뭐요? 와, 자기는 너무 왜소한 거예요. 왜냐면 이 우주에 비해서는 자기가 너무 작거든요. 우주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밤에 싹 사라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우주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그죠? 아무 표시도 안 나요. 그죠? 내가 한 사람 사라진다 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주가 돌아가는 데는. 난 너무 미미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예요? 깨닫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관심 가지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데 티끌보다 못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니까.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냐 해서 내 존재감이 달라지잖아요. 존재감이 달라지죠. 내가 정말 위대한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존귀한 존재죠. 평범한 여자가 왕에게 시집가면 그때부터 왕비가 되잖아요. 시골 처녀가 왕에게 시집가면서 그때부터 존재감이 완전 달라지죠. 왜? 왕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게 아가스 이야기 아닙니까? 술람이 여인.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주과학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주에서 너무 지구라는 것은 정말 우주 전체 은하계에서 보면 점 하나밖에 안 되죠. 거기 붙어있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감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너무나 존귀한 존재. 너무 귀한. 이걸 다윗이 깨닫는 순간에 감탄을 하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인데 뭐예요? 또 더 큰 은혜가 있더라 이거죠. 그게 5절에서 8절에 다윗이 또 적어 놓았죠. 읽어봅시다. 위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또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하나님 인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여러분, 진화론에서 뭐라고요?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인간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그게 아니다. 동물은 비교가 안 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어요. 영화와 존귀로 뭘 씌웠다고요? 관을 씌웠어요. 여기 관은 크라운, 멸류관이에요. 멸류관. 영화와 존귀는 왕에게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왕의 특징이 뭐냐?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인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것도 영화로운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왕만이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롭죠. 근데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야. 발 아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닥에 다니는 이 모든 것들, 그죠?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왕의 위엄, 왕의 영화, 왕의 영광, 왕의 존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고 안 이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인간이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 큰 인도에 가면 그 큰 코끼리를 인간이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녀. 그 코끼리 코를 막 목재를 감아서 막 옮기게 하고, 그 큰 코끼리가 인간에게 꼼짝 못하고 말을 들어요. 그죠? 호랑이나 사자도 동물원에 보면 또 서커스단 보면 다 길들여가지고 인간이 마음대로 부리고 조종하죠. 돌고래 같은 것도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길들이면 돌고래 쇼 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새들도 길들여가지고 새가 그죠? 매가 막 사람 신호에 따라 막 사냥을 해가면 오고 그죠? 네. 개도 길들여 막 사냥하고 그죠? 와, 인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길들이고 하는 능력, 낙타를 길들여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이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너무나 존귀하게 영화와 존귀로 가누시고 만드셨는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 못해요. 국가도 잘 못 다스리고요. 사회도 기업도 잘 못 다스리고 가정도 잘 못 다스리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못 다스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그죠? 며칠 전에도 불 하나 질러버렸죠. 누가 종로에 무슨 여관에 불 질러버리고 5명 죽이고 자기 자신의 감정도 컨트롤 못해가 그 분노도 통제 못해가 오늘날 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려서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이 엉망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너무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세상은 자기 하나도 제대로 못 다스리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못 다스리느냐? 그 이유가 우리는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리는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세상이 지금 그나마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세상이 통제되고 다스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깨어진 세상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 형상이 상처를 입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이 무능력한 인간의 다스림의 그 한계,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회복을 하세요. 놀라운 거죠. 이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의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시 되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5절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천사로 번역되기도 해요. 자, 하나님 혹은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로 살짝 바뀌어 있죠.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지난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잠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레벨로 오신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잠깐 와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 인간처럼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로 와주신 거예요. 사실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어요. 수모를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가,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만드신 위대한 창조품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기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다윗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걸 모르는 다윗도 이렇게 찬양했는데 다윗이 참 놀랍죠. 이 영감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영광과 존귀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걸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찬양해야 되겠냐.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1편하고 똑같죠? 시작할 때하고 똑같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무게감이. 처음에 1절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 야, 주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탄이라면, 이 자신에 대한 묵상까지 하고 난 뒤에 9절의 찬양은 그거와 또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그 하나님이 시편 8편 1절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까지 덧입혀지는,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감격의 찬송, 감격의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편과 10편 8편의 1절과 9절이 같은 말씀이지만 무게감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신가 경외감이 표현되어 있다면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나 인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깊어지고, 거기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결국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위대함은요, 인간 자체에 있지 않아요. 뭐 그렇게 인간이 대단해요. 다 우리도 진짜 어떻게 보면 동물과 같은데, 먹고 마시고 뭐 자는 거 이거 다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은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찬양하는 거. 이것은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위대함은 찬양하는 데 있어요. 인간의 위대함은 예배하는 데 있어요. 아멘? 인간의 위대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간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동물도 만들었죠. 개나 돼지도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나 개나 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감격하는 그 찬양과 감사, 그 예배하는 그 인간,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간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정말 동물과 같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데 인간의 인간다움과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모두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까지 와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